랩노트 통해서 쭉 노래를 했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이거 한번 가사 찬찬히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우리 인도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고 싶어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장 1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죠. 이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나 따라가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보고 따라가라 그러면 따라가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여러분 이름 질 때도 다 뜻을 갖고 짓잖아요. 그래서 맨 끝에 놨다 그래서 막둥이라고 짓기도 하고 이름을 이제 그만 좀 다른 좀 이제 그만 낳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남자 이름으로 바꿔놓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집은 뚝이라고 줬다고 해도 뚝. 뭔 소리야? 이제 딸 좀 그만 낳으라고 아들 낳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입니다.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를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예수님 이름의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원저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뭘 범하였으며? 죄를 범하였으며. 그게 지금 창세기 3장의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 이름이 바로 그 뜻이라고 말이죠. 지금 제가 구원이라고 했는데 구원은 뭘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멸망받아야 되는 그 죄,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그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아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그 해방의 메시지로 오신 분이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복음의 주인공이 되신 분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해방의 메시지로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복음의 주인공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아침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데 전도는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분은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가지고 예수님은 알잖아요. 예수님이 알죠. 그거 얘기하면 전도라고 말이지.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을 알아듣게 만들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증인이냐?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한 거예요. 내 증인입니다.
자기 증인이 아니고 내 증인.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을 보고 증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 따라가면서 복음 증거하는 그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보면 그랬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뭘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그 15절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세상은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 이후에 흑암을 장악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입니다. 흑암의 나라라고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요. 답을 가르쳐준다고. 요한복음 16장 11절 보면은 이 세상 임금 그랬어요. 마귀 보고. 그 마귀가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은 세상 신 그렇습니다. 마귀 보고. 이 세상에 신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이 흑암 세력이 장악하니까 세상에 혼돈스러운 겁니다. 세상이. 혼돈스러울 뿐만 아니라 세상이 완전 공허 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공허가 뭔지 아시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그래서 들어보셨잖아요. 사람이 막 처음에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공허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딸인지 아들인지 분간을 못하겠는 거예요. 세상이. 그거 보고 혼돈이라니 뒤죽박죽 됐다고 말이에요. 세상이. 왜 그러냐? 마귀가 왕이고 마귀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2절을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사단의 세력이 그런 얘기입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노라. 세상의 모습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왕이고 세상이 신으로 서다 보니까 세상의 어둠이 덮어버리고 그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 그게 지금 세상의 형편인 것입니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길을 찾기 위해 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기 우리 집 가는 데 보면은 길 옆에 무당집이 있습니다. 담벼락 밑에다가 이렇게 진 집이거든요. 하루는 지나가다 보니까 외제차더라고. 외제차가 그 앞에 서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외제차 타고 오는 게 부끄럽지 별건 아니겠지만 그 외제 고급 승용차 타고 그 소도 밑에 때가 까맣게 낀 무당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뭐로 왔습니까? 길 물어보려고.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모르는 겁니다. 무당도 몰라요. 무당도. 그 무당도 속고 가서 물어보러 가는 사람도 속고 다 속는 거죠. 전부. 무속,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귀신이 들려 점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귀신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혼난 미신에 빠져 있는 거죠. 왜냐면 모르니까 어떻게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사 가는 것도 무슨 결혼하는 것도 날짜 따지고 여러분 이사 가는 것도 방향을 얼마나 따집니까? 뭐 손 없는 날 따지고 말이죠. 예. 어떤 사람만 비가 저처럼 오는데 이사하더라고. 왜 이렇게 비 오는데 이사하냐 했더니 오늘이 손이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 무슨 비 오는데. 여러분 우리 이사하는 날 좋은 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비 안 오는 날 맑은 날 가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날짜고 방향하고 아무 소용도 없죠.
여러분 혹시 잘 못 보셨나 모르지만요. 제가 시골에서 한 10년 살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갖다 묻는 게 아닙니다. 방향 따지고 별거 다 따집니다. 땅에다 묻는 시간까지 따져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왜 그러냐? 48자 운명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렇게 안 하면요 동태나는 겁니다. 골치 아파져요. 집안에. 그거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끝났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 우리는 날짜고 방향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무슨 제사 고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중학교에 딱 들어가가지고 소풍을 갔는데 한 대여섯 명이 붙들려 앉아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녀석이 먹기 전에 김밥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동서남북에다가. 야, 뭐 하는 거냐 너.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런 거를.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지는 뭐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있는 귀신 먹으라고 주는 뭐해라. 그게 하나님 따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 모르니까. 두렵잖아요.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안타깝지요. 이것이 바로 이 사탄이 장악한 그런 흑암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전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요. 왜? 길 모르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세상에, 이런 흑암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오셨다고 말해요. 어둠을 밝히려면 빛밖에는 필요 없잖아요. 오직 빛.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요. 그렇습니다. 흑암 세상 밝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한 사람이 진짜 예수 믿으면 그 가정이요 밝아지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아요? 구원을 드리라. 그렇습니다. 한 명만 제대로 예수 믿으면 그 한 사람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처음에 선교사가 한 명이 들어왔다고요. 그것도 뭐 무대기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이 들어와서 선교사 갖고 들어와가지고 선교체 던져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죽었다고요. 그러고 나가지고 140년.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다가 복음 증거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선교사의 국가가 됐다고 말해요. 근데도 지금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 사람들이. 전 세계 복음 전할 선교사의 국가가 더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한 사람이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 한 명이 예수 진짜 믿으면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빛이 가는 곳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다. 그 빛이 비치는 현장에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생명을 살리는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 오셨는데 생명을 살리는 빛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체성이 살리는 자입니다. 무슨 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살리는 자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나쁜 사람이 됐든 좋은 사람이 됐든 무조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살리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순간에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추기만 하면 이 빛이 비추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도 빛이고 여러분도 빛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가는 곳에 이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 거지가 앉아서 구걸하는 겁니다. 이 사람 나이가 한 40살쯤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 했냐?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자. 다시 말하면 48자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평생
40년 그러고 사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아무도 모르겠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 이 사람을 본 겁니다. 지금까지는 맨날 안지명의 거짓만 보였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절대 빛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게 보여줬다고 말해요. 빛을 비추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기다 후라시를 비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빛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준 겁니다. 빛이 그에게 임했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그를 휩싸고 있던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이 사람이 48조 운명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40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잖아요. 이래가지고 막 뛰면서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다시 말하면 빛이 임하면 이런 생명살리는 역사를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 예수 믿으면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겠죠. 하나님의 주권인 그 시간표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결론은 한 명이 정말 예수 믿으면 온 가정 가문이 사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람만이 아니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보면은 사마리아 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운천동 지역. 여러분 여기 목자 골목에다가 여기 보면 낮에는요 한산한 동네인데 밤만 되면 활기가 나는 동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마리아 성같이 생긴 동네를 할지라도 빛이 비치면 흑암색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의 빌립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빛이 비쳤다고 말해요. 이랬더니 사마리아 성을 싸고 있던 흑암 저주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사마리아 성이 완전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심으로 이 빛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살이는 축복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면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뭐 하던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빛이 내리 비쳤다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빛이 내리 비치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다고 말해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핍박자가 뭘로 바뀌었어요? 전도자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할지라도 빛이 임하면 바뀌는 겁니다. 저 평양에 김육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깡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에 장날 열리면 장사꾼들이 가면서 선왕당이라고 합니까? 돌멩이 싸놓은데 거기다 돌멩이 휙 던지면서 오늘 김육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 장사하니까.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막 술을 잔뜩 먹고 어느 장로님네 원두방에 가서 잤는데 장로님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손깡패한테 뭐가 임했어요? 빛이 임했다고요. 이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에 목사님이 돼가지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흥 강사로 한국을 뒤흔들었어요. 한국을. 이 한 사람 때문에. 빛이 임하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고약한 사람이 있으면요,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한테 비만 임했다. 바뀌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회개란 말은 다른 말하면 돌아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지금 하던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돌아오는 거 보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요 100년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안 돼. 아무 소리 안 해도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권세를 묶였던 이 사람이 그 과거에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돌아와서 믿으면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증거하다가 물한 컵을 줘도 상을 찾는다 그랬어요.
왜? 너무 중요한 거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살지, 한 가정 가문이 살지,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지, 시대가 살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복음 증거. 그래서 전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에 온 거는 전도하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분 이름이 구원자 아닙니까? 이름 자체가. 그래서 정말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진짜 예수가 그러던 사실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원래 인간, 원죄를 짓기 전에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구원의 축복이고 그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와가지고 어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나를 따라오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아무리 사람이 훌륭하다. 우리는 사람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인간 세상에 속한 것을 섬기는 거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우상이라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겁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 믿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다 이뤘다. 우리가 가상 7원 그래요. 십자가 상에서 일곱 가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딴 건 다 못 외우겠는데 제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얘기만 거기 뭐라 그랬냐? 내가 다 이뤘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 믿음 가진 사람이 것입니다. 그 비밀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 1장 3절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감람산에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붙잡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누리면 돼요. 예배로 누린다고, 예배를 통해서 혹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회복해라.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특히 여러분 사도행 1장 8절은 우리에게 주신 이정표입니다. 거기 보면 그랬어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그 내비게이션 한번 틀어보세요. 그 내비를 딱 틀어놓고 그 내가 가는 목적지를 손으로 다 잡아당기면요. 동네 이름이 쭉 나오면서 지나가면서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나오게 된다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이정표잖아요. 그 이정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고 실제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그랬잖아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지요.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그러는데 어떤 그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는 그 교주가 살아있을 때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참 야무지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 죽었다고 그 무슨 뭐 하나님 또 죽더라고 그거는. 근데 이게 죽었는데 그 부인이 하나님이 됐어요. 이래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가 전달은 됐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됐다. 우리나라 지금 하나님이요 30몇 명이랍니다. 우리나라 현재. 복잡하죠. 중요한 사실은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다고요. 성자 하나님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분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이름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보혜사 그래요. 성령 하나님을.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받느라고 예배드리고 말씀도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포럼하잖아요. 그게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 포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내가 이거 붙잡아야지. 그거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이 성취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인도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성령 충만 인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부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겠다.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 보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흑암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 쓰겠다 말이죠. 그 당시에 그 어부들은 별로 그렇게 존경받는 직책이 아니었었거든요. 그 직업 자체가.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너희를 쓰겠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대는 로마의 소국입니다. 비참한 시대죠.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 시대였다고 말해요. 거기다가 초대교회는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으려 다녔잖아요. 옛날서부터 자고한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무조건 이단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 복음 전과 사도 바울 보고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이래가지고 초대교회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30년 정도 지나면 AD 70년입니다. 주후 70년에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게 다 부숴버린다고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와 같은 흑암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시작해요. 약속하신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기 성탄절이잖아요.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매리 크리스마스 그러는 거예요. 다 즐거운 크리스마스다. 기쁜 크리스마스다. 전부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건지실 구원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이제 유대나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어부들을 갖다가 이 복음 전할 제자로 부르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지 모르지만은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사람 넘는 어부 되게 하려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불렀다고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 함께 이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아까 우리 렘넌트 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함께. 그 함께 비밀을 누리면 우리 증거가 온다고요. 이제 그 증거 가지고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제자의 사명이 뭐냐?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이 할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거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비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이 비밀을 전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거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 대속 제물을 내기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이 비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왕 노릇하고 신 노릇하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꺾기 위해 오셨다. 이 비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름받은 제자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해서 이 비밀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사실을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불렀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사명 감당한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든지 복음 전하라 그 말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든지 좌우지간 잘 알든지 못 알든지 따지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거해라. 그게 우리가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신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가 되신 분입니다. 성경에 하늘의 권세, 그것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흑암을 이길 땅의 권세 가진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라 말이에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진짜 성도를 만들어라고 말해요. 교회와.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전도자로 삼을 수 있도록 세상산에 응답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 이 비밀을 붙잡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어디든지 못 갈 데가 없어요. 갈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래서 만민에게 가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그렇게 되면 이때 그렇게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게 되는데 무슨 표적이 따르냐 그랬더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게 된다고 말해요.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얌전히 불통이었었는데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해요. 복음을 증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요. 답답하게 묶여있던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소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부부간에도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진짜 믿어야지. 언약 붙잡고.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완전 보장하신다고 말해요. 전도자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해요. 완전 보장하신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가 불편하게 있으면 손을 올려놓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제가 손을 얹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된다고요. 왜냐? 말씀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뭐라고요? 나으리라.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매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은 뭘 증거할 것이냐.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결론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 예수 그리스도 해답 결론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할 때 해답 결론 나는 거죠. 여기 우리 렘넌트들이 앉아서 찬양을 했는데 아마 얘네들 정도 되면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아마 전부 구분을 할걸요. 요 애들이 한 2살, 3살, 4살 그때는 50,000원짜리 주죠? 소용없어 줘봤자 조금 들고 있다 버려 그냥. 왜냐?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그 가치를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은 알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결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다 결론 내고, 그리고 우리 증인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기 전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 충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완전히 신분을 보장하고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응답하셨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습니다. 항상 함께 있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있겠다. 안 그러고 항상 365일입니다. 16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보좌의 주께서 우리가 말씀 증거하는 그 현장에 함께 역사하셨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현장에서 함께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바꾸시겠다고 말해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기만 하면.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 주셔서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강가에 모여가지고 말씀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갔잖아요. 거기 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역사는 주께서 하셨다고요. 이래가지고 주께서 누구 마음을 열었어요? 루디의 마음을 여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이런 응답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힘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7망대, 7여정, 7종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모두 아까 그랬어요.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그 7망대, 7여정, 7종표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나중에는 그게 줄줄줄 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비밀을 누려야 되겠죠. 특히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삼들 성전 회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우리 성도들이 릴레이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로님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우리 성도들이 동참할 겁니다. 근데 금식하는 거 놀리지 마세요. 뭐 하루 온종일 굶게는 안 할 테니까 이제 우리 기도하시면서 이제 동참하는 거죠. 삼들 성전 회복, 그 속에 다민족 살릴 이방인의 뜰, 영육간의 병들다 치유하는 기도의 뜰, 그리고 미래의 저주와 재앙 막을 아이들의 뜰, 렘넌트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토일 시대의 응답입니다. 흑암이 완전히 장악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복음 금토일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은 애고르는 거 전부 영육간에 치유받을 수 있도록, 토요일에는 완전히 렘넌트 살리는 겁니다. 미래의 저주 재앙 막아야 될 8번째 렘넌트로. 우리 주일에는요, 그야말로 최고의 응답받는 날입니다. 주일날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육간에 치유받고 최고의 응답받는.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세 번째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종표가 개인화될 수 있도록, 그것이 완전 내 거 될 수 있도록. 그 목사님 가끔 그런 소리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양치질 하면서도, 그리고 다시 바꿔 말하면요, 안 보고 한다는 소리 하네. 양치질하면서도 한다지, 뭐 세수하면서도 한다지. 그러니까는 안 보고 외우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비밀을. 물론 당신이 만들었으니까 쉽겠지만 우리도 이 비밀을 누려야 되죠. 7망대, 7이정, 7종표. 그리고 삼재중의 비밀을 우리가 실제 누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유 없습니다. 간단하게 아침에 진짜 힘없는 시간, 낮 시간, 모든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시간, 밤 시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내일을 놓고 이 밤에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통해서 그야말로 집중해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죠. 이 비밀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므로 하나님 나라의 망대, 그리고 삼들 성전 회복,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현장의 흑암 세력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생명운동, 치유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